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은 다윗이 지은 감사 예배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이 시는 크게 5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왕이신 여호와를 향한 영원한 찬양의 열정을 토로하고 있고, 3절에서 7절에서 다윗은 주의 광대하심과 위엄 등에 대한 만인이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은 주의 인자하심과 선한 통치 등에 대한 만유의 찬양을, 17절에서 20절은 주의 은혜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다윗의 찬양과 신앙 고백을 남기고 있고, 마지막 21절은 만인과 만유를 대표한 영원한 찬양의 재결단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이 시의 처음이자 주제가 되는 1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주 유명한 시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일컬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존재, 그래서 절대 권력으로 모든 사람을 다스리던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제국에서는 왕을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섬겼습니다. 자신을 신의 대리인 혹은 신격화시켜서 자신을 신의 자리에까지 놓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강포로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제국이 왕을 가리켜 신의 대리인이라고 부른 것과 제사장 나라에서 왕이 신의 대리인인 것은 달라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제국에서는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을 함부로 강포로 포악하게 다스렸어요. 왕의 말은 곧 신의 말이기 때문에, 즉 자신을 신격화한 거란 말이죠. 근데 제사장 나라는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에서 왕은 신의 대리인, 다시 말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뭐라고 그럴까요? 신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신을 섬기는 어떠한 중보자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란 거죠. 이 말은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 앞에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이죠. 낮춘 거예요, 자신을. 자신을 신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춘 거죠. 이 땅의 왕들이 볼 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을 신의 자리에 높여도 부족할 판에 스스로를 종으로 낮춘다는 사실은 당시 왕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윗을 모든 왕의 모범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외적인 출신으로 보면 다윗보다는 사울이 훨씬 좋았어요. 사울에 비해 다윗은 비천한 존재였어요. 다윗은 왕의 제목도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버지 이새가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 아들 7명을 다 불렀는데 다윗만 남겨놨어요. 다윗은 왕제로 여기지도 않았던 거예요.
또 솔로몬이 누린 번영과 영화에 비한다면 다윗은 초라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다윗을 일컬어 가장 위대했던 왕, 가장 경건하며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만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신을 종의 자리에 낮춘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면 이스라엘의 주권과 통치권은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통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 높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왜 타락했어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거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타락 원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는요,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요. 자기가 으뜸이 돼야 돼요. 으뜸이 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요. 교회에서도요, 자기가 으뜸이 돼야지 그거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로에 그렇게 목숨 거는지 모르겠어요. 연말이 되면은 교회들마다 몸살을 겪어요. 장로 시켜달라고, 권사 시켜달라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 심령 속을 들어가 보면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이 뭐라고요, 그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십자가인데 그 정신으로 그것을 간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높아진 직을, 그러니까 그것도 참 이게 그게 높아진 직분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가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직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형제 자매예요. 다 형제 자매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은 다르겠지만 신실하고 얼만큼 순종하며 얼만큼 진실하게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이걸로 평가가 되는 것이고 이걸로 판단되는 것이지 내가 목사라고 해서 더 많은 보너스 점수를 받고 그렇습니까? 오히려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게 살지 못하고 권사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줄 알아야지. 그런데 타락한 사람은 자꾸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거예요. 예배하는 존재가 예배받기 위해 원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받고 다른 사람에게서 높임받고 우쭐대는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존재가 섬김받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믿음의 삶이 보이는 특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섬김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섬김받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모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께 복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가 주권자요 내 인생의 왕인 사람은 언제든 자기를 높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왕으로 앉아있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섬기기가 쉬워요. 관계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 잘못된 관계 설정으로 인해서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관계 설정이 바르게 될 때까지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요 왕이 될 때까지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낮아질 때까지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일 빠뜨리지 않고 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 보고서를 작성해서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 보고서를 갖고 올라왔어요. 여기에는요, 우리 교회에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특별한 기도 요청이 수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한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의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공적으로 기도를 요청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주일에 출석한 성도의 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아동부까지, 유치부까지, 유아부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들은 헌금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제 기도 제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제가 이 일을 계속할까요? 우리 교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담임 목사라고 저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지, 위임하신 거지. 제가 뭐 이거 모든 걸 결정하고 주권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을 공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이렇게 문서 서식을 만들어서 공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 결제란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제 사인도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 결제란까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결정, 여러분의 삶의 선택,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의 삶의 요청을 공적으로 드리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진정한 내 인생의 왕이 되도록, 나의 주님으로 섬기도록 나를 낮추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라고요. 그리고 요청하시라고요. 다윗의 고백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고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윗과 같은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침 다윗의 이 고백을 오늘 우리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만이 높아지십시오.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되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높임받아야 하고요,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인데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가 진짜 예배자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